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인사도 우리 집사님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가로수길에서 만납시다. 예전에 그 남자친구 만나고 그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참 어떤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힘들 때, 또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죠. 회복에 대한 꿈을 잘 꾸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 오랜 전통과 선입견, 그 무서운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마리아에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버렸던 이 빌립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제 하나라고 하는 영적 세계 만남을 통해서 이제 너와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땅끝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손을 내밀어 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까지,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아니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성령세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삶을 추구해 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이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고 믿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레디컬하게 썼기 때문에 듣는 혹은 읽는 분들이 마음이 꽤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어보기를 권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점검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는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도, 내 수고보다도, 내 열정보다, 내 노력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화든 어떤 전통이든 선입견이든 관계없이 그 벽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게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든지 여전히 내 고집을 듣든지, 내 고집이,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선입견이 나에게 말을 던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 아니요, 나는 못해.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누군가의 말을요,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의 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자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그분께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듣고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랬구나,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감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삶으로 초대한다니까요. 초대하고 있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위 적당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만, 신앙의 고백만 번지르라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에 이끌렸던 이 빌립, 그 빌립의 또 다른 사역을 하나 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누구입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담을 쌓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담벼락을 헐어버린 자잖아요. 그게 빌립이었잖아요. 여러분, 빌립은 근데 자기 역할과 사도들의 역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들어와서 포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들어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시작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빌립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사마리아의 사역의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빌립이 했어요. 빌립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쪄들어가지고요, 가지를 못한 곳, 그곳을 여러분, 빌립이 들어갔다고요. 빌립이.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 그 말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빌립이었어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베드로, 요한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좀 어렵지 않나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거 내 자리인데, 그건 내 건데, 그건 내 나와바리인데, 다른 누군가가 더 조명을 받을 때, 그럼 대부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나는 필요 없는 건가, 이제 하나님 저는 필요 없습니까? 전 빠질게요. 그렇게 삐진다든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심을 갖는다든지,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빌립에게는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시작을 했든 누가 시작을 했든 우리는 각자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조명을 받든지, 누가 더 나보다 기억되든지, 이것은 빌립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혹은 그를 통해서든, 내가 별로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든 그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을 표준 세번역 읽어볼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라든지 거짓으로라든지 무슨 방법으로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든지, 혹 그가 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이든지, 나보다 더, 바울 자신보다도 더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더 집중된 조명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나보다도 더 유명해지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감정의 싸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다 한 것도 아니었고요, 빌립이 다 한 것도 아니었어요. 꼭 내가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건강한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과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영적인 콜라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 간에 밥그릇 싸움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누가 설교하냐, 누가 기도하냐, 베드로가 올라간다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설교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합력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요, 여러분,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성령님이 빌립을 찾아와서 거기를 떠나래요. 떠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내용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고,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던 한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여러분, 어떠한 부흥도요 성령의 이끌림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떠한 부흥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사마리아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이 폼을 열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면서 더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영적인 신의 조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성령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단한 자들이 여러분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했는데. 저도 늘 이 부분이 두렵거든요. 가끔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메시지로 다가와요. 똑같은 말인데, 교회 목사님 교회 아닌 거 알죠? 그럼 속으로 알아, 안다고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근데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한 분들의 마음속에 여기는 내 건데, 내 왕국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면 떠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떠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는 그 시작을, 그 부흥의 시작을
빌립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반대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치면요, 사마리아는요 그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그쪽은요 그 밑에 있어요. 남서쪽에 있다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거리도 가깝지도 않습니다. 한 70km 정도 떨어진 거리래요. 빨라도 하루 만에, 아니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는요 축제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이곳저곳에서 나도 당신과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그분께 내 인생을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사역하는 보람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재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여기를 떠나라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빌립을 보낸 곳은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돌아가다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구절에 꽂혀 있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 채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가요? 어때요?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온 곳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거든요. 보통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버스 기다리면서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그때 주셨거든요. 중학교 시절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럼 저에게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면서 몇 차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곳으로 가고 적은 곳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 더 중요할 텐데, 여러분 계속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뻐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계속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계속 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겠죠. 누구는 불편할까요? 누구는 불편할까요?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하나님만 나만 아는 그 불편함.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사람을 만나겠죠. 말씀도 듣겠죠. 근데 하나님은 불편해요. 사역자들이 아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약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아닌데, 근데 왜 속는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근데 알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부흥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인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할 수 없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한 성읍 전체를 복음으로 뒤덮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깨닫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고 보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을 맡고 있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성읍도 여러분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역량이 있는 건 우리 주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한 사람 데리고 있어, 나는 10,000명 데리고 있는데 사이즈가 틀리고 이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립은요, 사역의 크기, 사이즈를 초월해버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자였어요. 후배들, 선배들, 동기들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은 교회를 시작하신 동료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 사이즈, 교회 사역의 사이즈를 목표로 삼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가 또 붙어 있어요. 대안학교.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40대 중반에 해가지고 언제 대안학교를 하려고 그럴까? 그런 마음 저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좀 더 커지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게 사역의 목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저는 건강한 사역자라면 여러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도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은 곳에 있는 분들은 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열등감이고 또 다른 우월감인 거예요. 나는 큰 곳밖에 못 가. 같은 부교육자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고 동기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참 별의별 말 다 듣잖아요. 대형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종종 그러신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아직도 성도들이 덜 왔어? 그럼 다 온 겁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한 영혼의 소중을 막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한 교육자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좋아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많냐 적냐 우린 그것에 관심을 갖는데 빌립과 성령님은요, 어느 곳이냐, 상대가 누구냐, 얼마나 규모가 있고 인원이 많은가 보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10,000단위 100,000단위도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기꺼이 아무렇지 않게끔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바로 지도해 주는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뭐라고요? 지도해 주는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는요,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절단으로 왔는지 파견돼서 갔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디아스포라인지 아니면 뼛속 깊이 그냥 태생부터 에티오피아인지라고 하는 의견도 분분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든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사절단으로 여왕에 보내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성경을 읽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갔기 때문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10분의 시간, 말씀을 보는 5분, 10분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총체적인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생겨버리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식히지 않은 채, 식지도 않은 그 열정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 이 말은 뜨겁게 예배해도요, 내가 오늘 시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우리에게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에서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대요. 근데 깨닫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가 읽었는데, 네가 듣고 왔는데 그 말씀 깨달았지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시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내가 지도를 못 해줘. 집사님, 제가요, 이거를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집사님 교회 다니신다고요? 네. 그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집사님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계속 물어보지 마요.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교회 가서. 아니면 그냥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막 이거 성령 인도하신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냥 막 얘기해버리는. 그런데 집에 와서 여러분, 성령이 주신 것은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다시 해봐 그러면요, 어느 정도 기억이 나. 근데 여러분, 다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때 입을 열어주던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르는 말 하고 왔다 그 말이야. 여기저기서 막 끌어와가지고 예수님 이름 들어가니까 섞이니까 뭐가 막 양념이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걸 내가 하고 주고 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남은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누가 필요하냐면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의 만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냐고요.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배워야만 익숙해지거든요. 연수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세미나 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한 분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예배 드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익숙함은 여러분, 반복했을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을 좀 다른 각도로 봐요. 당신의 자녀 어디 학교 왔어요? 그냥 가까운 데 갔어요. 말해봐요. 우리 아들은 고대 갔는데. 그래요? 우리 아들은 그냥 서울대 갔어요. 와, 교만하네. 교만하네. 이게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가끔씩 목사님 저는 안 배워도요, 성령이 그냥 직통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경이거든요. 그 시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가장 편한 방법은 그거잖아요. 그 내시한테 성령이 직접 가는 거예요. 뭘 몰라? 이거? 그거 이거야. 직접 가르쳐 줘버리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편한 방법.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멤버십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하면 가장 편한데, 제가 뭐 집사님들 리더들한테 집사님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전해주고 한 달이 건너서 가면은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은 없던 말도 생기고 있던 말도 없어질까요? 한 달에만 건너도 어떻게 돼요? 안 했던 말들이 막 생겨나고 했던 말들이 없어지고 막 살이 붙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 생기냐면, 그냥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이게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 두 달이 건너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열이 난다네. 야, 목사님 오랫동안 두통 때문에 시달려서 지금 누워있대. 목사님 지금 입원해 있대.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전화 오고, 목사님 어느 병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직접 얘기하면 가장 편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빌립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빌립을 여기까지. 저는 이게 참 고맙거든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예,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쓸모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파트너로 생각해요. 여러분, 400m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 4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계주를 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가장 편한 게 그냥 릴레이 계주였거든요. 근데 꼭 뭐가 있냐면 100m 달리고 나서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 그럼 거기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아빠랑 손잡고 달리세요. 막 건다든지 뭐 선생님이랑 손잡고 달리세요. 근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막 선생님, 뭐 다른 선생님 손잡고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아빠가 없고 뛰세요. 그럼 늦어. 이런 거 걸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뛰면은요, 더디 가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니 자랑하는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맺는 믿음을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는요,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아, 이게 누구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누군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 누군데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지? 근데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길을 다 감당했지? 도대체 누구지? 선지자야? 아니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빌립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요, 이 내시가 빌립에게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결단이었다고요. 그 결단이 세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언했던 명령이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요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살도록 여러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여러분, 세례는요 나의 옛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이제 나와의 동행은 여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각오가 세례입니다. 내시가 뭐가 불편할까요? 여러분, 내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거세하는 그런 내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던 삶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작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경고의 심판이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부자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는 궁핍해요. 이게 있으면 좋겠고 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유한 자는요, 알아요. 본인이 넓은 집에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롤스로이를 타봐도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는 벤츠였었는데 요즘엔 롤스로이가 입에서 나오네요. 롤스로이를 타도 뭐하다고, 아니구나라고 본인이 알아요. 안다고요. 아니구나. 돈을 긁어 모아도요, 이게 아니구나. 다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애써 외면하는 자들, 다 가졌던 자들은 그 말이잖아요. 그래, 이거 해봐, 이거 줘볼게, 이거 줘볼게, 아닌가 알겠지? 근데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커요. 내시는 솔직하기라도 하잖아요. 다 누려봤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의 삶을 잘라낼 수 있다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삶 끊고 싶어, 이건 되겠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삶, 근데 예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세례와 함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작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번의 메시지를 들었던 네시에게 나타난 결단이었고요, 그가 보여주었던 각오였어요. 이게 네시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각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네, 오늘 은혜가 되네,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왜 예배가 길어, 오늘 왜 또 예배가 짧아, 오늘 왜 목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그러고 돌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주는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교회 헌금 얼마 하세요? 당신 집 문서 땅 문서 내놓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유치한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삶을 원하신다.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네가 추구했던 삶, 여기까지.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요, 빌립처럼 한 영혼이든 한 성읍에서든 성령님이 보내신 곳은 어딘지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자아와 부딪힐 때마다 그 자아를 우겨 쌓고 가는 게 아니라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성도 맡겨주셨지만 한 영혼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저기서는 못하고, 저기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못하는. 제가 예전에 제가 좀 드럼을 좀 치잖아요. 드럼을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들 집회를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드럼이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섬에도 드럼이 있습니까? 드럼이 있대요. 제가 와야 된대요.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기다 넣어놨대. 고이 싸서. 봤대 여러분, 드럼 보따리에다 싸놨어. 드럼 하나하나를. 고장나면 사지도 못하니까 오는 사람이 칠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보따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봤더니 드럼이 너무나 허접해. 거의 이렇게 두 겹인데 한 겹이 찢어져 있어. 아무리 돌려도 조여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팅을 다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목사님, 반주자들이 아직 안 옵니다. 반주자가 없습니다. 제가 반주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네, 건반 반주자가 없습니다. 우리 섬에는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럼 기타가 없대. 그럼 제가 형제님, 드럼을 신나게 쳐주십시오. 우리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다는 거야.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어떻게 드럼만 가지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내게 가한 같은 평화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드럼 혼자서 이렇게 치면 소위 칠맛이 안 나잖아요. 프로는 연장 탓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건 연장 탓이 아니라 드럼만 가지고 아무 악기 없이 어떻게 여기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목사님, 오히려 시끄럽고 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옆에서 기타를 친다든, 기타도 칠 수도 없어. 오래돼가지고 기타 줄이 녹슬어가지고 두 개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드럼만 쳐주시면 됩니다. 드럼만. 제가 2박 3일 동안 여러분 드럼만 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그냥. 또 치다 보니까 또 생각 속에서 막 건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했거든요. 환경도 참 중요하죠. 상황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세례를 딱 베풀고 나서요, 빌립은 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채가셨다고 하거든요. 순식간에 여러분 순간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내시는 빌립에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여러분, 빌립이 거기 없어요. 딴 데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설교가 끝나면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전 빌립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는 선배예요. 거의 기웃거리질 않습니다. 그가 세례받고, 이제 주님, 제가 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빌립은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뭔가 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 그거거든요. 다시 보지 못했는데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갔대요. 기쁨을 가지고 갔대요. 내시에게 빌립이 없어졌는데.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있으면요, 왼쪽에 수단, 이쪽에 케냐, 요 밑쪽에 소말리아가 있거든요. 그 먼 거리를 기쁨으로 이 사람이 간 거야. 기록에 하면 여러분, AD 330년경에 에티오피아의 국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만 가지고 보면 적어도 이 내시는 이방인들 가운데 첫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 한 사람이 갔는데 그 내시는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한 시대를 부흥의 역사로 풍미했던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그에게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여러분,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늘 사랑을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무디는 무디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사역하면요, 딱 우리 수준밖에 사역을 못할 거예요. 딱 우리 수준, 김현 목사의 수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딱 그 수준, 여러분들한테 딱 그만큼의 경험만큼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손에 들려준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요, 코로나 그 기간 동안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너무 나쁜 시간이고 슬픈 현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20여 명 남짓했거든요.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 축복하면서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았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금 돌아보면 괜한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나 싶은 마음도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좀 더 잡을 걸, 함께 하자고 얘기할 걸.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시간이 딱 지나면서 참 악연하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딱 100명만 되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조금씩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성장했고요. 숫자에 대한 성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보이거든요. 누군가를 일대라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아지고 있네,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네,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네. 여러분, 오늘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압구정 이곳에 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마지막 예배예요. 처음 이 교회 시작했었을 때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시한부 정말로 몇 달 못 사시는 그 권사님, 혼자 살아왔다, 한평생 혼자 살아왔던 그 권사님, 보험료와 자기 전 재산 2천여만 원 된 거 우리 교회 주셨거든요. 그 여러분 사랑을 우리 보증금이 됐어요. 보증금. 마지막 그분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곳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전 옮길 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성도들도 아니라 그냥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모두가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특별하게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조금씩 다 했어요. 모두가 다 조금씩 외부에 어떤 큰 도움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여겨주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 저희 어머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저기 형님 같은 분도 계시고 누이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변질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더 순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앞날에도 여전히 저분이 우리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딱 우리만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함께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행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좀 자리에 다 일어서서 이 찬양을 좀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년의 기간